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우리 15절만 다 같이 한번 15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시고 나서는 밖으로 나오셨다가 또 날이 밝으면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24장 1절 보시면은 얼른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빨리 24장이 조금 정리가 돼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셨더니 제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이게 다 무너질 때가 있다고. 제자들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절,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3절.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그럼 그때가 아마 세상 끝이지 싶은데 그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고,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앞뒤, 그리고 세상 끝날의 앞뒤, 이런 징조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에 모여 미혹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세상 끝날이 될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혹받지 말아라. 5절,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도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이단이 나타나도, 내가 예수라 그래도 사람들이 머리를 뒤밀고 따라다니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6절, 무슨 소문요? 난리와 난리 소문. 7절, 이렇게 싸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막 싸우고요. 7절 뒷부분, 처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과 지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우리 기근과 지진이 지금 옛날보다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훨씬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이제 지금 조용한 시대지만은요, 한번 세상이 뒤바뀌면요, 팍 넘겨주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어디에요?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간다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12절, 무엇이 성행합니까?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럼 무엇이 식습니까? 사랑이 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이 다 식어서.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랑, 그런 좋지 못한 사랑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렇게 불법이 성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1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네모가 되어 있거나 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 이렇게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언제요? 그럼 무너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세상 끝날과 이게 무너지는 거 두 개가 교차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4절은 세상 끝날입니다. 언제 끝날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그때 세상 끝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전거되기 전에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15절부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생겼습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 11장에 봐도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성소에 성전에 들어와 있을 거라 그럽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일들이 옛날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지막지한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다 튀어라는 겁니다. 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다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집으로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산으로 도망을 가고, 17절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머 그러면서 들어와서 뭘 귀중품을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바로 소식을 들으면 도망가고, 18절 밭에 있는 사람들 집에 거독가지러 오지 말고, 19절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요? 화가 있다고. 너무너무 어려운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2세기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0여 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라는 어떤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돼지 고기를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막 유대인들이 막 부글부글해서 달라들고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들 끝이구나 그러고는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그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에 있는 자들은, 뭐 하던 자들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다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고. 그러면서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언제요? 겨울에나 안식일에는 멀리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 겨울에는 추워서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럴 때에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고.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23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똑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될 때 그때쯤이라고 얘기도 하고 바로 그 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일이 없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사는 시대에 아니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2마리가 나옵니다. 한 마리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땅에서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뿔에는 멸류관이 써져 있고 멸류관이 씌워져 있고 거기에는 참남한 이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얼마나 그 권세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마땅히 들려드려야 되는 경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이 짐승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섬기게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도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들키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껌뻑껌뻑 다 절을 합니다. 이놈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이 멸망에 가증한 놈이 거룩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걷어 처먹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한 이 사람, 이 존재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도를 나눠줍니다. 어디에 나눠줍니까?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받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어렵게 설명 안 하더라고. 매매를 못 한다 그랬습니다. 매매라는 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쉽게 나가서 막 매매를 하잖아요. 그 매매를 못 하면 이거는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껌뻑껌뻑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 처먹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이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들라 급하다,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지 막 싸우라가 아니라 그때는 피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들어가 본들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이렇게 무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찬송 부를래요? 그때 어떤 기도 드릴래요? 오늘 제가 영어지만은 제가 하나 우리 다 같이 불렀습니다.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oh I need thee.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짐승에게 절만하면은 먹을 것이 있고 짐승에게 절만하면은 멸망의 가정한 곳에 선 그놈에게 내 양심을 팔아치우기만 하면은 우리 가정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입술을 깨물면서 가슴을 다시 움켜쥐면서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존재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로 그런 초입에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믿음을 버리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을 버리고 따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그놈이 이적과 기사를 베풉니다.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중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든 이적이 누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그를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불의 종.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첫 번째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게 하는, 그때 믿는 사람들도 미혹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뭐요? 불이 떨어져서 어머머 불의 종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도 쏘가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때도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는 자기 나라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조지폐 감정가가 있습니다. 위조지폐 감정가. 이 위조지폐 감정가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위조지폐 감정가는 위조지폐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위조지폐 감정가의 제일 첫째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진짜 돈 전문가입니다. 진짜 돈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연구하고 제일 많이 손에 들고 만지는 게 뭡니까? 무슨 돈이에요? 가짜 돈 아닙니다. 진짜 돈입니다.
가짜 돈은 매번 새롭게 나옵니다. 이북에서도 나오고 이란에서도 나오고 이쪽 저쪽에서 가짜 돈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연구해서 만지려고 그러면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만 맨날 잘 만지는 전문가라면 턱 만졌는데 진짜가 아니면 뭐예요? 백발백중 가짜입니다. 이 위조지폐 감정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위조지폐를 잘 잡아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돈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도 성경에 영적으로 진짜로 전문가면은, 진짜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자면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가짜, 저거 따라가는 게 아니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거였잖아요. 참 한없이 어려운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알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뜻은 속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재어봐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재어봐도 진짜 같아서 그들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들을 더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따라가지 않고 이적과 기사가 펄쩍펄쩍 일어나도 하나님 잘 우리 믿음 지키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믿음과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 주셔서 마음속에 말씀에 귀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믿음 붙들고 생활하는 그간의 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됐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겨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들이 고난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귀한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름답게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날 세례식이, 오는 주일날 성찬 예식이, 오는 주일날 부활절 예배가, 오는 주일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행사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 또 성찬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감소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속에서 나도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